왜 우리는 종종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까요? 혼자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눈물을 삼킨 적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소중한 존재라고요. 지금부터 그 따뜻한 지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만큼의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처음엔 모든 인연이 소중하고 오래도록 함께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곤 하죠.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붙잡을수록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꽉 쥘수록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애썼는데 왜 멀어지는 걸까? 더 노력하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관계가 끝나는 걸 원치 않아서 애쓰는 나 자신이 오히려 더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불안해지고 자존감은 무너지며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서서히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붙잡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의 결핍과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든 너무 간절히 쥐려 하면 오히려 상처만 깊어진다고요.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멀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할수록 더 큰 아픔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배웁니다. 애써 붙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 상실감, 인정받지 못할까봐 생기는 불안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은 상대에게 무겁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지게 되죠. 결국 마음과 마음은 밀고 당기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를 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인연은 놓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상대도 숨을 고를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 사이에 서로의 진심이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붙잡는 손에서 벗어난 마음은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가 훨씬 단단하다는 걸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확인받고 싶고 관계가 흔들릴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지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운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가?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그 여유는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고 내려놓음은 집착이 아닌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용히 손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손을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고 잃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이며 그 근원은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관계에서든 물질에서든 생각에서든 우리는 늘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곧 존재의 의미라고 착각하며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잡는 마음이 깊을수록 고통은 더욱 무거워지고 그 고통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법구경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에는 이런 구절도 있죠. 욕망을 버린 사람은 고요히 산다. 사랑과 욕망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고 그 사랑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깃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결국은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머물러 주길 바라는 마음,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있음에도 외롭고 가까이 있어도 두려워지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애착을 버린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삶은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그 선물을 거부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연을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는 꼭 함께해야 하고 이 관계는 끝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시절과 조건에 따라 오고 가며 집착 없이 흐르게 둘 때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바람처럼 마음을 휘저으며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맑고 투명했던 감정이 욕망과 불안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그 맑음은 사라지고 대신 흐림과 탁함이 자리 잡게 되죠.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 그 흐린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꾸만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관계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그 조급함이 상대에게도 전해지고 결국 함께 있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 사실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허전함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실은 외로움일 수 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 말하지만 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 있다고요. 이처럼 마음을 하나씩 비추다 보면 결국 지금 내가 애써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결핍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한 놓음이 가능해집니다. 집착이 아니라 이해로, 욕망이 아니라 자비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연을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이유는 마음의 작용이 집착을 통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모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흐름에는 방향도 있고 속도도 있으며 멈춤과 굽이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물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흘러가려는 인연을 붙잡고 멈추려는 관계를 억지로 이으려 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죠. 이것은 관계 그 자체보다 내 마음의 방식에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마음의 작용을 따뜻하게 비추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음이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거기에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일렁이는 파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 그 호수의 파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진동을 사랑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파장이 멈추면 다시 고요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인연도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흐르는 인연을 억지로 머무르게 하려는 마음은 결국 호수를 더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노한 마음은 대상을 투영하는 거울과도 같아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의 말과 행동도 그 두려움을 닮게 됩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로 관계를 바라보면 상대의 모든 말이 멀어지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작은 변화도 무관심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그대로인데 나의 마음, 작용이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상황보다 마음의 반응이 삶을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놓는다는 건 어떤 작용일까요? 놓는다는 건 단절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놓는다는 것은 관계의 흐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멀어지려는 시기일 수 있고 나의 감정도 그로 인해 요동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런 인정 위에서 마음은 저절로 평온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다가가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나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친구, 연인,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두에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가까워지려면 놓아야 하고 편안해지려면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놓음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의 태도는 결국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해방감을 주는 선택입니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의무가 되고 놓을수록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선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따라서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연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를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인연의 방향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흐름 앞에서 고요히 나를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멀어지고 아무 말 안 하면 오히려 섭섭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잠시 바라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까워지려는 마음 속에 두려움은 없었는가? 이 말에 수행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는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혹시라도 거절당할까봐, 외면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수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다가가려 하지만 상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을 때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낸 마음의 결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되 그 안에 기대가 담기면 상대는 그 기대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이 다정해도 그 마음에 조건이 담겨 있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내주되 기대 없이 바라보면 상대는 편안함을 느끼고 조금씩 다가오게 됩니다. 한 청년이 연인과의 이별로 고통스러워하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줬는데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책임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조급함을 포장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많은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고 그 사랑에 얽힌 욕망이 너무 커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애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지치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이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놓아준 관계는 때때로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순간 상대는 부담을 덜 느끼고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며 서로가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인연이란 억지로 유지한다고 더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주었을 때 스스로 머무르고 싶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놓을수록 다가오는 마음의 힘입니다. 억지로 이어지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만 자연스레 흐르는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잔잔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놓아야만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자꾸 놓다 보면 결국 그 인연은 멀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이 점점 멀어질 때 놓는다는 건 마치 모든 걸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앞에서 흔히 행동해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그 침묵 속에 나만 혼자 남겨질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놓는다는 것이 포기나 무관심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놓는다는 건 그 인연이 지닌 흐름과 자유를 인정하고 내 마음 안의 갈증을 스스로 다스리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닌 제자리에서 내 감정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정말 놓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진심도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소중함이라는 마음 안에 두려움과 집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잃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의존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함에 있어 자신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랑도 온전한 형태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이런 말은 이상론일 뿐이에요. 실제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노력 없이 관계가 유지되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관계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노력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통제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의 자유를 인정하는 존중의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먼저여야 하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건 결국 서로의 고유한 삶을 인정하고 함께 있되 얽매이지 않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야 가까워진다는 말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행동, 너무 빠른 감정의 소비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나 자신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연결로 가기 위한 침묵이며 마음의 정돈이며 인연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놓는다는 건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마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을 억지로 비우거나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의 시작은 아주 간단한 호흡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작은 멈춤, 그 고요한 틈에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힘을 조금씩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내쉬며 내 마음을 살핀다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 짧은 호흡 명상만으로도 내 마음에 쌓인 조급함과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떠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연습으로는 마음 편지 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꼭 상대에게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써 내려가 보세요.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주 외로웠어. 내가 떠나서 슬펐지만 이제는 그 인연을 감사히 보낼 준비를 할게.
이런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꺼내어 종이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얽힌 감정이 한결 정리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놓아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훈련을 일상 속에서 이어가고 싶다면 기다리는 시간에 마음 멈추기를 추천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조급함과 기대를 멈추고 지금 이 기다림도 하나의 수행이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은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하고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놓는다는 거지 어떻게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아팠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배운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인내가 자랐고, 내 상처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인연이 남긴 긍정적인 흔적을 떠올리며 감사해 보세요. 노음의 궁극은 그 인연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데 있습니다. 노음은 잊음이 아닙니다. 노음은 통과한 감정에 대한 이해이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에 따라 고통이 되고 또한 해탈이 된다. 우리는 인연을 붙들며 머무는 마음에서 자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반복할 때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건 인연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품이 넓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지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나를 비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고 소중한 인연을 통제하지 않고도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인연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때로는 자식과의 거리감도 인연의 어긋남도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